그는 조용히 청중을 바라본다. 말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그 공간에는 묘한 긴장이 흐른다. 11조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울릴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는다. 어떤 이는 등을 곧게 펴고 어떤 이는 시선을 피하며 또 어떤 이는 마음속에서 이미 여러 번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다. 11조. 이 단어는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고백이기보다 신앙의 시험처럼 느껴지게 되었다. 누구도 먼저 묻고 싶지 않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그는 이 질문이 돈의 많고 적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안다. 이 질문은 생활비의 계산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이 질문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사람의 믿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올라온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막상 설명하려 하면 쉽지 않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신뢰가 삶의 어느 지점까지 내려와 있는지는 11조 앞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말한다. 11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다고 느낄 때 안심한다. 내가 벌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안정감을 얻는다. 그런데 11조는 그 안정감에 질문을 던진다. 정말 네가 주인인가? 정말 모든 것이 네 손에 달려 있는가? 그래서 11조 앞에서는 믿음이 추상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말로 고백하던 하나님은 현실의 선택 앞에서 구체적인 분이 되거나 아니면 멀어진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11조를 말할 때 많은 설교가 율법으로 흐르고 많은 논쟁이 기준으로 흘러가며 많은 신앙이 비교로 변질된다. 누가 더 냈는지, 누가 덜 냈는지, 누가 온전한지, 누가 부족한지.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줄 세우기 위해 11조를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결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헌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 이 문제를 우리 앞에 놓아둔다. 그는 청중의 얼굴을 다시 바라본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안다. 어떤 이는 성실히 11조를 드려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부담이 남아있고 어떤 이는 드리지 못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느라 지쳐 있으며 어떤 이는 아예 이 주제를 신앙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렸다. 11조는 신앙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앞에서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한다. 혹시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 혹시 하나님이 내 삶의 통제권을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그는 말한다.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 삶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산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한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을 공격하는 질문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11조는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드림의 크기가 아니라 드림의 방향이다. 하나님은 얼마를 바쳤는가 보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신다. 그래서 11조는 신앙의 출발점이 아니라 신앙의 점검 지점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설교는 여기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설교는 청중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는 자리,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성경이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르다. 너는 지금 누구를 너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다시 고개를 든다. 11조의 이야기는 이제 막 문을 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문 안에는 율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더 깊은 이야기가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출발점보다 훨씬 이전으로 율법이 정리되기 전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많은 이들은 11조를 들을 때마다 곧바로 모세와 율법을 떠올린다. 규정, 명령, 의무, 어김없는 기준.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11조를 그런 언어로 시작하지 않는다. 성경은 먼저 한 사람의 삶을 보여준다. 아브라함. 그는 아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의 인물이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는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다. 치열한 싸움 이후의 귀환, 긴장과 피로, 살아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허무함. 바로 그 길 위에서 그는 멜기세덱을 만난다. 멜기세덱은 명령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율법의 조항을 읽어주지도 않는다. 그는 다만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 앞에서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내어놓는다. 그는 이 장면을 오래 바라본다. 여기에는 계산이 없다. 누군가의 시선도 없다. 지켜보는 공동체도 없고 평가하는 기준도 없다. 그는 스스로 내어놓는다. 자발적으로 말없이 11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의무로 시작되지 않았고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감사와 경외의 표현이었다. 자신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신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켜졌다는 깨달음, 그 모든 것이 자기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조용한 고백. 그는 말한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태도라고. 아브라함은 이만큼은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이미 은총이다라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래서 11조는 먼저 고백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맡겨진 것이라는 인정. 이 고백이 없으면 11조는 언제든 짐이 된다. 그러나 이 고백 위에서는 11조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는 이어서 율법의 시대를 바라본다. 모세의 율법 안에서 11조는 분명 제도로 자리 잡는다. 곡식의 11조, 가축의 11조, 절기와 관련된 11조. 겉으로 보면 규정은 분명해지고 형식은 구체화된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변하지 않는다. 율법 속의 11조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람을 옥죄지 않으셨다. 오히려 율법은 공동체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다. 11조는 레위인을 기억하게 했다. 땅에 분깃이 없었던 이들, 성전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들.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떠올리게 했다.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 쉽게 밀려나고 잊혀질 수 있는 존재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수확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잊지 않게 했다. 그는 말한다. 율법 속의 11조는 신앙의 리듬이었다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이 행위는 사람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로만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였다. 사람은 쉽게 잊는다. 오늘의 풍요가 어제의 은총에서 왔다는 사실을. 그래서 11조는 기억을 되살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사람은 제도를 오래 지키다 보면 그 정신을 놓치기 시작한다. 11조는 점점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의 완성으로 변해간다.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해지고 빠짐없이 냈는지가 기준이 되며 그 안에서 자기 의로움이 자라난다. 그는 여기서 조용히 멈춘다. 성경이 11조를 이야기할 때 늘 함께 따라오는 경고가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잊었다. 너희가 형식은 지켰으나 마음은 멀어졌다. 11조는 언제나 양면을 가진다. 은총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11조 자체보다 그 11조가 드려지는 마음의 자리를 더 중요하게 다룬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계산과 두려움에 삶을 맡기고 있는지를. 율법 안의 11조는 결코 은혜를 대신하지 않았다.
그것은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의 표지였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공동체를 살피게 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호흡.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11조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방식이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율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제 성경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끈다. 11조의 본질을 가장 깊이 꿰뚫어 보신 분, 그리고 그 의미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신 분, 그는 다음 이야기를 위해 말을 잠시 멈춘다. 11조의 시작은 이미 충분히 말해졌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청중을 데려간다. 율법의 조항을 하나씩 짚어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 그 자체 앞에 서게 한다. 예수님은 11조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그는 11조를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11조에 집착하는 마음, 11조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를 가장 날카롭게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신앙적으로 보였던 이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히 지켰고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으며 사람들 앞에서 흠잡을 데 없어 보였던 이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신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혜는 버렸다. 이 말씀은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다.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분명했다. 11조는 드리면서도 그 11조가 가리키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신앙, 형식은 지켰으나 관계는 무너진 신앙,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삶. 그는 이 장면을 오래 바라본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눈앞에 연약한 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는 손보다 그 손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셨다. 그 손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쓰이는지 아니면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는지 그는 말한다.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것은 11조 그 자체가 아니라 11조를 통해 자기 의로움을 쌓는 신앙이라고.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신앙, 자신이 기준이 되는 신앙,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 신앙. 그 신앙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다. 11조는 그 신앙을 가려주는 아름다운 외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외피를 벗기신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였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사람 앞에서의 자세,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방향성.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이 질문을 놓는다. 11조를 드리며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규칙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지키고 있는가? 의무를 완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에 응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예배와 삶을 나누지 않고 헌금과 자비를 갈라놓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하나의 흐름 안에 놓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를 드리면서도 정의를 버리는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자비를 잃어버린 경건을 가장 위험한 신앙으로 보셨다. 그 신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그 시대의 거리를 바라본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 그들은 11조의 계산에서 늘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다. 예수님은 많이 드리는 사람보다 전부를 내어놓는 마음을 보셨다. 헌금함에 넣어진 액수보다 그 사람의 삶이 어디에 기대어 있는지를 보셨다.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 앞에서 예수님은 멈추어 서신다. 그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말한다. 예수님에게 11조는 결코 거래가 아니었다고. 드렸으니 받는 관계, 지켰으니 보호받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편하다.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모두 불편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마음의 중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덧붙인다. 예수님은 11조를 없애지 않으셨다. 대신 11조를 더 넓은 자리로 데려가셨다. 지갑 안의 문제에서 삶 전체의 문제로, 종교적 행위에서 존재의 방향으로, 예수님 앞에서 11조는 더 이상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질문이 아니다. 그 질문은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로 바뀐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선택의 최종 권위는 누구인가? 그는 말한다. 예수님은 11조를 통해 사람을 옥죄지 않으셨다. 오히려 11조를 통해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고. 자기 의로움에서 자유롭게, 비교와 판단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의 신앙은 늘 관계로 돌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세 관계가 무너진 자리에서 11조는 언제든 공허한 형식이 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그 드림이 어떤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였다. 11조가 정의로 이어지는가, 자비로 흘러가는가, 신의로 살아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는 이 질문을 남긴 채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조용히 걸어 들어온다. 그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온전한 11조라는 표현을 조용히 꺼낸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숫자를 떠올린다. 10분이 1을 정확히 계산했는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 형식은 온전했는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결코 계산의 완벽함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비율의 정확성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성이다. 얼마를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이다. 온전함이란 흠없는 성과가 아니라 나뉘지 않은 마음이다. 그는 말한다. 온전한 11조란 지갑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헌금이 아니라 삶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신뢰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통장에서만 증명되지 않는다. 그 신뢰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을 내리는 순간마다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11조를 하나의 숫자로 묶어두지 않는다. 11조는 삶 전체로 흘러가야 하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는 차분하게 말한다. 시간에 11조가 있다고. 하루의 시작에서 가장 맑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남은 시간에 필요한 조각이 아니라 집중과 진심이 담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 이것은 시간을 떼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고백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는 또 말한다. 관계에 11조가 있다고. 내게 유리한 관계만 붙들지 않고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 선택.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인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이에게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여는 용기. 이 관계의 11조는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사랑의 깊이를 가장 분명히 드러낸다. 정직함의 11조도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편법을 선택하지 않는 것. 조금만 타협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것. 이 정직함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연약한 이를 향한 11조를 말한다. 가장 빠르게 외면하고 싶은 사람, 가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존재. 그들을 향해 한 번 더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림이라고 그는 조용히 말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며 그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가 성경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다. 11조는 하나님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11조는 사람을 깨어있게 한다. 사람이 자신을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사람이 은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사람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붙잡아주는 신앙의 장치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해 열려 있는가라고. 다딘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 아무리 정확해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비록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결코 부담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두려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내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온전함과 거리가 멀다. 온전한 11조는 이미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는 청중을 향해 조용히 이 사실을 일깨운다. 11조는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축복을 사기 위한 조건도 아니다. 11조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삶의 태도다. 삶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을 때 11조는 더 이상 무겁지 않다. 그것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된다. 손에서 떠나는 것보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다. 온전한 11조란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연약한 사람이 드리는 고백이라고. 삶의 중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표지라고. 그리고 그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이제 남은 것은 결론이 아니라 선택이다. 이 삶의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질문을 남긴다. 이 설교의 끝은 답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이 스스로 대답해야 할 침묵의 자리임을 알기 때문이다. 11조는 의무일까? 아니면 응답일까?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신앙을 살아왔는지를 숨길 수 없게 된다. 의무로 이해된 11조는 언제나 무겁다. 해야 하기에 하고 지키지 못했기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에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그 신앙은 언제나 긴장 속에 머문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헌금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벌을 피하기 위해 드린 헌금, 정죄를 피하기 위해 바친 헌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쌓아 올린 헌금은 결국 사람을 더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된다. 그러나 은총을 기억하는 헌금은 다르다. 이미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헌금, 이미 지켜지고 있다는 경험에서 흘러나온 헌금은 사람을 해방시킨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무엇을 더 가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헌금은 손에서 떠나는 것보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남긴다. 그는 말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11조를 냈는가가 아니라고. 성경은 결코 장부를 들고 서 있는 책이 아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 언제나 존재의 중심을 향해 있다. 너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11조는 더 이상 헌금 봉투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질문은 시간의 사용을 묻고 관계의 선택을 묻고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무엇이 나의 기준이 되었는가? 무엇이 나의 결정을 이끌고 있는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춘다. 설교의 마지막에서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 질문은 더 깊이 파고든다. 누군가는 자신의 불안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자신의 집착을 발견하며 누군가는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삶의 주변에만 두고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이 침묵은 정죄의 침묵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침묵은 초대의 침묵이다. 다시 방향을 잡으라는,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조용한 부르심이다. 그는 말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얼마를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누구이신가를 지금도 묻고 계신다고.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보다 누구를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가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11조의 이야기는 결코 부담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야기의 끝은 자유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유, 모든 것을 쥐고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자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는 자유. 그는 마지막으로 청중의 삶을 향해 조용히 시선을 옮긴다. 이 설교를 듣고 당장 무엇을 더 내어놓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삶의 방향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 11조는 그 선택의 결과로 따라온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삶에서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삶의 방식으로 흘러나올 때 11조는 더 이상 무거운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가 된다. 그는 말을 멈춘다. 설교는 여기서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이 질문은 교회 문을 나선 뒤에도 일상의 계산 속에서도 선택의 갈림길에서도 계속해서 따라온다. 너의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는 믿는다. 이 질문을 정직하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배워가게 될 것이라고. 11조는 그 자유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고백이 될 것이라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제 이야기는 청중 각자의 삶에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